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물만 다루던 어부를 능숙하게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 사도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의 어부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 만들 수 있습니까? 자,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바닷속에서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물고기처럼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먹고 사는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물을 넓게 펼치사 우리를 포획하심으로써 죄를 탐하고 사랑하던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나를 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분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다 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물고기였던 자를 어부가 되게 하시는 일,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자로 만드시는 일, 곧 복음을 받은 자들,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이 절반의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친구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의 구원에만 그친다면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할 존재에 아직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입니다. 자, 한편 주님을 따라갔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지도자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똑같은 원리를 따르면서 결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기는 결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죄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이 세상 속에 내가 속하였다,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쓰임받길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모든 면에서 주를 따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본능을 따르는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을 따르는 감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을 따르는 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의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의 생각도 그의 사고도 주께서 이끄십니다. 그의 목적도 방법도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리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겠나이다. 주의 명예에 순복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라 하신 것을 행하며 주께서 허용하지 않은 것을 제가 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라 하신 이 말씀은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에는 나를 본받으라 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그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냉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모으려 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을 때 하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성경은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을 떠날 때 가져간 양식은 다 떨어졌으며 물을 담았던 가죽 부대는 다 고갈이 되었습니다. 이 엄마와 아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그들을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식은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자식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얼굴이 창백하여 죽음이 깊게 드리워 있습니다. 하갈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이 그녀의 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며 하갈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수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들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재앙이 이것과 견줄 수가 있을까요? 자,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이 뜨거울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뜨거워하지 않겠습니까?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무도 이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칼날도 무뎌지고 그 화염도 연료가 바닥이 나서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칼은 무뎌지지 않고 지옥의 화염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불타오릅니다. 전쟁의 참화도 이 저주와 이 형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진실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내가 말한 대로 말하고 가서 내가 운 것처럼 울며 내가 청하여 권고하고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청하고 권고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 내게로 오라 말해주라. 내가 그들을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내게 돌이켜 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본받고 주의 뜻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TV에서 실제 어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부들만큼 수고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6시, 7시가 아닙니다. 2시, 3시 일어납니다. 그들은 굳은 날씨에 먼 바다를 향하여 출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안히 앉아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친 바람에 맞서서 배 위에 버티고 서서 그물을 내리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처럼 온 마음으로 지켜서 명하신 일에 배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주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주의 이름으로써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세상에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화의 바람입니다. 오늘 세상에 무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기독교의 바람입니다. 이 세상에 부는 바람을 보고 목사님, 올해는 선교를 한 해 쉬면 어떻겠습니까? 올해는 선교를 중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곧 바람의 세기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만약 상황이 좋을 때만 수고한다면 그는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겨울에 언 땅을 파고 씨앗을 심는 것이 낭비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반드시 결실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은 프랑스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낭비 역시 그리스도인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죽음 뒤에 교회가 망했습니까?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와 멀지 않은 우리 마포 양화진에 가보면은 이 땅에 왔었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묘원을 방문하시면 조선을 위해 살아갔던 선교사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언더우드가 묻혀 있고 아펜젤러가 있으며 스크랜튼이 있습니다. 145명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 온 이후에 누구는 풍토병에 걸려 죽었으며 누구는 아내를 잃었으며 누구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회에
소중한 인재들이요,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는 이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숨진 26살의 미국인 의사 루비 캐드릭의 묘비가 있습니다. 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자, 조세핀 캠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 간호사로 들어왔으며 배제 학당을 세워서 오늘의 배제 학원의 창립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자, 고종의 밀사로 활약하였던 헐버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는 외국인 최초로 건국 훈장을 받았으며, 그는 선교사여 학자였으며 7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학자였으며 한글을 사랑하고 보급하였던 한글 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신촌 교회는 올해 이곳과 선교사들의 학교인 연세대학교를 잇는 순례길을 개발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갈망합니다. 저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변호사들이, 사업가들이, 그리고 전문 교육을 받은 기술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 족속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언더우드와 알렌과 스크랜튼과 또 에비슨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상의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이 선두에 서야 합니다. 우리 중에 만약 그와 같은 일에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쁘게 그를 도와 그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그의 심령을, 그의 영혼을 날마다 주님께 지켜주십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죄인을 결코 구원의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누군가 말하기를 나는 어부이지만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말한다면 그는 어부일까요? 나는 농부이지만 곡식을 거두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농부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정말로 나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700명의 단기 선교사를 올해 설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파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최종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라클 700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떤 팀은 가서 집을 고쳐주고 어떤 팀은 가서 학교를 보수하고 어떤 팀은 가서 의료 봉사를 펼치며 어떤 팀은 가서 주민들을 초대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고 그리고 식탁을 마련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선교 학교가 개설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온 교회가 참여하는 이를 후원하기 위한 바자회가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여름에 여행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도 가고 태국에도 가고 베트남에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가는 여행이라면 성경을 들고 한번 가보진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여행을 생각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기왕에 가는 가족 여행이라면 올해에는 봉사를 위해 떠나보지 않겠습니까? 하갈은 자기 아이를 관목 덤불 속에 넣어두고 그 애처로운 장면을 참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쭉 가는 영혼을 내가 알면서도 저 사람이 영원한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내가 알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려는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안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마치 우리 속에 살아가는 돼지처럼 오직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이성 없는 짐승이 우리입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슬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지 마시고 똑바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시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마땅히 멸망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리라 생각하시고 당신의 심장을 강철같이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 주님,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여러분 고통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보고 우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뺨이 메말라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이신데 이 마음이 얼음장같이 냉담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새벽에 한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 세 분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분의 목사님이 지난 1000일 이상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날 새벽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김 목사, 만일 네가 그 사람이라면 너는 너를 위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겠느냐? 목사님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눈물로 변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치유는 마치 내가 그가 된 것처럼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갈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있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의 사업가가 돈을 주고 유대인을 수용소에서 빼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부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방관할 수 없었던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대단한 도덕가도 아니고 윤리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돈 몇 푼으로 유대인을 한 사람씩 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많은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종전 후 쉰들러는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진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리스트에 올라있던 유대인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금반지를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그 금반지에는 유대인의 탈무드 한 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의 우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하나의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반지를 받아든 오스카 쉰들러는 자신의 자동차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저 자가용을 팔 수만 있었다면 5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의 소중히 여기는 금빛 훈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훈장을 팔아치웠다면 10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것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충성했던 것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후회할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쓰여지지 않았던 것, 내가 주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던 것, 내가 주를 위하여 살지 않았던 것, 이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엔 이와 같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살고 있는 한, 저의 능력이 닿는 한, 저는 어떤 방식이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영원히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서 나는 영원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할 것입니다. 자, 하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갈이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도 함께 불쌍히 여기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물이 있는 곳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자, 하갈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갈은 지체했을까요? 우물쭈물했을까요? 늑잠을 부렸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갈은 민첩하게 움직였고 재빨리 달려갔으며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으며 신속하게 온 힘을 다하여 그 구원의 물을 마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치,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생수를 주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1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우리는 선교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에 선교지 30곳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생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54곳의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셔서 그것으로 선교사님들을,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성취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주께서 명하신 일에 헌신하여 가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높으신 뜻에 응답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헌신을, 저의 사랑을, 저의 충성을 복되게 하시사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주여를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